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상시에 학교도 한번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한번 해보지 않은 굉장히 성실한 착실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교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거의 학교가 끝날 무렵 이 소년이 교실의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은 이 소년을 붙들고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걱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오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 앞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자신의 발로 그 500원짜리 동전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발을 떼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고, 그리고 또 버스가 지나가고 드디어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발을 떼고 그 500원짜리 동전을 주워서 학교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값진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모자르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는 혹시 간혹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나 아니면 내가 이기나 마치도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항상 오케이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때로는 많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이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머지 땅들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기 원하고 아름다운 산을 내가 직접 밟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기도,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습니까?
말을 듣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가 한 고생에 대한 보상이고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무슨 약을 올리시는 것도 아니시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우시고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결과는 좋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짐승들도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세게 2번 내려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세게 2번 친 이유는 아마도 그의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맨 처음 광야를 지나갈 때, 즉 민수기 20장 이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그거였어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에는 반석을 지팡이를 들고서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나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2번 친 이유는 40년 전에 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었던 그 경험에 의거해서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했구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반석을 2번 친 것이 무슨 큰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이슈는 좀 뒤로 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반응, 거절에 있어서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상황, 모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즉 비록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육신은 80세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충분히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거절에 쉽게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만 기도를 거절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혹은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보류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집착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세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힘이 있고 꿈도 있고 눈앞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미련도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자신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만해도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안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그만해도 족하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맞아요, 80세였죠. 80세였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나약했었습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만큼 약했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연약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마주하시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 뒤에 그 어떠한 예언자도, 어떠한 선지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떠한 일을 자행합니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즉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단 조건이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가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는 보내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당장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곧 천국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자리는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미련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만해도 족하니라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말씀, 아니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께 3차례에 걸쳐서 이 육체의 질병을 해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잘 고쳤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앞치마, 누군가라도 그 손수건에 그 앞치마에 손을 대기라고 한다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바울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 삼층천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너무나도 지식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도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모세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절하시거나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거나 혹은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거나 혹은 빠르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뜻에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Good o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적당히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라는 소제목의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굿이겠죠.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진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초반에 한 소년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집착해서 학생이라는 그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사소한 기도의 제목에 집착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얻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인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절당하는 것 같고 보류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